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꼭 믿음이라고 말하기 전에 시간이라는 것이 인생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죠. 우리가 왜 운동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좋은 것을 먹습니까? 인생의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오래 살기 싫습니까? 다 그냥 굵고 짧게 살고 싶다. 다 거짓말이죠. 그렇죠? 다 오래 살고 싶은 게 맞잖아요. 인생에서 오래 살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또 우리가 일을 하고 먹고 건강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것이 시간을 늘리고 좋은 시간을 살기 위해서 살지만은 그 시간이라는 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가장 사람의 손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영생의 시간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죽음 이후의 시간을 얻는 일이 믿음이, 그렇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그럼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시간은 짧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을 얻는 것이 믿음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얻게 됐으니까 놔두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우리 믿음의 시간은 어떤 과정으로 또 그 시간을 이겨내거나 또 즐기거나 누리는가, 참 어려운 일이죠. 다윗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그 믿음의 시간을 버티지를 못해요. 시편 39편과 40편, 제가 어떤 다른 교회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늘 제가 간증처럼 말하는 것이 시편 39편과 49편인데, 시편 39편에 다윗 왕이 그렇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된 유언 같은 그때예요. 그러니까 다윗 나이가 60 훨씬 넘었을 때인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던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외롭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그네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행복한 사람, 주님과 함께 있는 동역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는 주와 함께 있지만은 나그네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참 힘들죠. 여러분,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이 말도 없고 꽂아놓은 보리대자처럼 있으면 함께 있지만은 나그네처럼 외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 안 해주신 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뼈가 저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시편 39편에는 나의 육신도 질병이 들어서 곧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영혼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를 했는데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의 문제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윗은 말라 죽어갑니다. 그렇게 시편 39편이 끝나버려요. 근데 그게 다윗의 말년이거든요. 거의 말년에 있는. 다윗이 죄책감은 뭐라 그러냐면, 밧세바와 간음했던 것들이 용서받았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년에 가서 다시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죄 짓지 마십시오.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마지막 순간에 내 믿음이 연약한 틈을 타서 다시 찾아오는 것이 그것들인 거예요. 다윗도 다시 말년에 그 죄책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죽였던,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밧세바와 간음했던, 그래 자기 자식들을 관리하지 못했던 그런 죄책감이 확, 하나님, 이 죄책감을 어찌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신, 죽을 것 같습니다, 끝나버리죠. 저도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시편 40편도 다윗의 시인데 연결할 수 있는 시가 아닙니다. 원래 39편과 40편은 같은 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40편 1절에 뭐라고 썼냐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39편과 40편은 같은 시인데 나눠진 게 아니고, 10편을 기록한 성경학자들 일부러 같이 붙여 있다고 하는 전제를 둔다면, 10편 40편의 1절에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나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나에게 새 노래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았다라는 건 살았다. 자, 지금 다윗이 힘들어하는 문제는 뭡니까? 사실 죄책감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그런데 함시랑탄해.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든 말든 나는 그냥 삶이 좋아. 그럼 이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근데 비정상이 나에게 아프지도 않고 다윗처럼 막 힘들지도 않고, 기도한 지 3년, 4년, 5년, 10년이 돼도 응답 안 해줬는데도 괜찮아. 믿음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못 견딥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요, 집에서 갑자기 말을 하다가 입을 닫아버리는데 하루도 못 견디는 거예요.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하고 말 않고 일주일 이상 살았다 그러면 사랑한 걸까요?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그래도 아무런 불평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내가 대화를 걸었는데 대답 안 해주신다 그러면 괜찮아. 그게 무슨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큰 전쟁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너무너무 그게 막 싫고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 시대는 뭐냐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첫 1세대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이 나이를 먹어가지고 70세가 돼. 70년이 지났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나라가, 바벨론도 망하게 되고 메대와 바산, 나중에 페르시아가 제국이 됐어요. 나라가 3번 바뀌고 자기가 섬긴 왕이 4명, 5명이 되었어요. 4명, 5명이 된 상황 속에 나라가 바뀌어도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그 바뀐 나라마다 4명의 왕마다 자기를 총리로 기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어도 저 사람만은 내가 쓰겠다고 총리로 계속 세우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인생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포로 끌려가도. 근데 다니엘이 뭘 괴로웠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보여주신 기도의 응답들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릴 만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환상이요, 전쟁이란 환상, 큰 전쟁이 많아. 나라가 망했고 엄청난 전쟁을 겪었는데 하나님, 무슨 또 전쟁입니까? 나라도 없이 힘들어하는 이 백성에게 또 왜 큰 전쟁의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힘들거나 말거나, 친일파가 남아있거나 말거나, 북한의 문제가 있거나 말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성공하고 인정받는 인생이지만 나라와 민족이 걱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금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을. 세일에 20일 금식.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난 일주일 이상 금식해 본 적이 있다.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셨을 겁니다. 우리 다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 아마 이 세일의 정도는 갖들어져. 저는 일주일 했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 했는데 하루만 더 해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몰라서 금식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에게 또 닥칠 큰 전쟁의 환상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총리인데도 세일에 3주 2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진 거예요. 대답을 안 하세요. 다니엘이 말라 죽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리 하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누구 말 때문에 왔다고요? 네 기도 때문에. 기도를 첫날부터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끔 응답하지 않고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또 내가 그렇게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지, 나에게 관심을 두신지 원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아주 지난주 설교처럼 세심하고 세밀하고 꼼꼼하게,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위로의 말씀이, 다니엘아, 네가 첫날부터 이 환상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한 그 순간, 첫날부터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해 줬다. 응답해 주기로 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작정을 했어요. 단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대대정답을 이야기해. 시간이란 말을 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에게는 이미 첫날부터 응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새 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니엘에게도 하나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어떤 식으로든 응답해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언젠가는 오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견디고 이겨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의 시간, 그 시간을 견디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했던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첫날부터 응답해 주실 건데 내가 견디고 버틴 것은 시간이다. 하나님 오실 때까지 시간이다. 그렇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본 환상은 지금 닥치는 것이 아니고 종말의 때 먼 날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하신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읽은 헬라 제국 이야기 하잖아요. 헬라 제국은 이후로부터 300년 후에 나타난 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야, 지금 큰 전쟁이 있는 거 아니고 훗날의 이야기를 네가 미리 보내주는 건데, 그러나 적어도 네가 3주 동안 기도하면서 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네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을 그렇게 겸비하게 엎드리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서 하는 그 사람과 오늘 다니엘이 대화를 하는데요, 다니엘의 3주 동안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왜 3주 동안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왜 시간이라는 뜸을 들일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성숙한 시간이 왜 필요할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만드실까? 그게 오늘 다니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3주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9절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 보이신 사자를 봤는데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니, 그렇게 갈망하던 응답의 시간이 와서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잠들어 버렸다. 잠들어 버렸다. 왜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 쏟아냈다. 3주 동안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외식하는 모양으로 3주 동안 금식하고 때를 쓴 게 아니에요. 정작 응답의 시간이 돼서 나에게 이런 열매가 맺힌 그 순간에, 감격의 순간에, 박수 쳐야 될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쏟아내서 지쳐 떨어져요. 깊이 잠이 들었다고. 3주 동안의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 왜 그때 오셨을까? 첫날부터 응답해 주시기로 했는데 왜 필요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함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량하게 네가 편하고 쉽게 응답받아서 믿음의 그런 단물만 쏙쏙 빨아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좀 기도를 열정적으로 해봐라. 막상 기도의 응답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정도로 기진맥진해서 잠이 들 만한 그런 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네.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다니엘은 고민하고 범민하고, 아까 다윗처럼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자기의 죄책감의 문제를 할 때 수많은 것을 이랬다 꺼냈다 저랬다 꺼냈다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연구하고 괴로워했겠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그게 세일회가 아니라 3년이고 30년이 될지 몰라도 우리가 그걸 간절하게 쏟아내는 그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렇게 깊이 잠이 든 그 다니엘을 어떻게 했냐면 10절, 11절, 12절을 보면은 그 사자가 어루만져요. 이 썩을 놈아, 인다, 내가 네한테 지금 응답해 주라는데 여기서 잠들어 불어? 예배 시간에 잠이나 자? 그게 아니, 그냥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얼마나 세일이 동안 고생했냐, 얼마나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했냐. 그래서 내가 나타날 때에
니도 모르게 깊은 잠이 빠질 정도로 그러면서 다 어루만져 줬다고 기록이 어루만져 줬다고 하는 거예요. 세일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너무 귀하게 계시고 열매의 시간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생했다.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열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진맥진에 쓰러지는 시간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쓰러지는 우리에게 어루만져 주신 이것은 너에게 은총이다. 은총 받은 사람아, 복 받은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다시 이제 잠이 깼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아이고 열심히 들어야 되겠는데 다니엘이 또 뭐 어떻게 표적을 보냐.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재밌어요. 말씀은 15절 아니 그렇게 간절한 응답의 시간이 됐는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혔다. 이제는 어떻게 돼버려요? 말문이 다 막혀버렸다.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가 뭐죠? 까마다가 이제 말문이 막히죠. 여러분 기억이 안 나네. 이사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사야가 갑자기 엎드리고 뭐 나는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내 입술이 부정한 자다. 나는 말로 범죄했습니다. 말로 범죄한 이 백성 가운데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엎드릴 때 그 천사가 날아와서 제단 숯불을 들어서 어디 있다가 입술에 딱 그때야 말문이 열리는 그 똑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15절에 내 만물이 막혔던 16절에 천사가 입술을 만져주시는 봄에 입술을 열리죠. 여러분 다니엘이 왜 만물이 막혔을까요? 이사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막상 뵙고 나니 3세 일화 동안에 자신의 모습을 다윗처럼 죄책감에 고민한 시간, 이사야처럼 내가 정말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되었는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 감히 입을 열 수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뻔뻔하게도 이런 회개와 이런 깊은 성찰 없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시냐고, 왜 말씀 안 해주시냐고, 왜 나만 힘들게 만들어 주시냐고 소리 지르잖아요. 정작 기도를 깊이 하고 기도의 의미가 뭔지, 기다리는 그 시간의 의미가 뭔지는 아는 사람은요, 정답 응답이 되는 순간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 응답을 받아도 됩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의 응답, 그 열매를 받아도 됩니까? 오히려 그렇게 겸비하고 겸손하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인지, 그래서 12절에 아까 겸비하게 네가 무릎 꿇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뻐하신 거죠. 첫날부터 나는 너를 응답해 주기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을 또 시작해가지고 저쪽에서 해석해 주려고 그러는데 다니엘이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잠이 들었고, 두 번째는 말문이 막고, 세 번째는, 자 16절을 보십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오히려 설명을 다 해줘요. 옛날 일 나중에 일이라 다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그 큰 전쟁의 소식이 지금 일이 아니고 나중 일이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힘이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두려워지고.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알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 그 응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명일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일지 알고 그렇게 섣불리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죠. 사랑하는 딸아, 당장 짐 싸서 내일 아프리카로 가거라. 당장 네 산을 모으고 신학을 하거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은 네 제사를 다 하나님께 드리거라. 여러분, 그런 응답이 뭐 어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그런 응답이 내길 두렵지 않으십니까? 안 두려워요? 그런 응답이라 나는 얼마든지 순종할 자가가 됐습니까? 다니엘은요, 막상 기도의 응답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어떤 소명을 감당할지 힘이 쏙 빠지는 거예요. 쏙 빠지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짐이 너무너무 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 타국의 총리로서 나에게 뭔가 하나님 부탁하실 일이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내가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힘이 더 쏙 빠집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런 마음을 다 아신, 다니엘을 격려하세요. 19절 말씀, 19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이사야가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단 숯불 입에 대니까 그때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는. 이제 다니엘에 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말씀 듣는 것을 이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안 해준다고 막 떼쓰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 기다릴 만큼 기다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순간 내가 잠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나에게 그런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겸비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그런 기도의 마음을 한 다니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러게 은총을 받은 자야. 강하고 담대하라, 힘을 내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겨우 그 말을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드디어 주여 나를 보내십시오 하는 마음처럼 다니엘도 주여 이제 말씀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이제 말씀하시옵소서.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여 이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이제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방향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감당할 힘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게 진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삶, 소망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다니엘 같은 기도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겸손과 경외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무릎 꿇는, 나 자신을 성찰하고 엎드리는 그런 기도, 그게 진짜 기도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날 때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그 말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정작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응답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태도가 바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주신 환상을 마치 악몽처럼 세일 동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꿈들을 주실 겁니다. 또는 그때 꿈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꿈이든지 어떤 환상이든지 어떤 기도에 기다리는 시간이든지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더 아파하시고 더 우시고 더 절절하게 기다리셔서 결국은 더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 그런 마음을 보일 때 하나님 설마 아프리카로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네 기도가 뭔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